주신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오랜 동안 지금 다니엘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이 격변의 역사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 전제를 두고 그동안 4주 동안 다니엘에 대한 말씀, 다니엘이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떤 면면을 가졌던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부터는 7장에서 12장 말씀 사이에 나오는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에 대한 말씀, 예언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가능하면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정리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환상이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다니엘서 7장에는 네 짐승 환상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벨사살 왕 원년에, 그러니까 BC 552년에 바벨론 제국이죠. 아직까지는. 이때 이제 처음으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다에서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오는 그런 환상이에요. 첫 번째 짐승은 이렇게 나서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이거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둘째 그 짐승이 곰 같은데 안쪽 다리를 들고 입에는 새 갈빗대를 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사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셋째 동물은 표범 같은데 등에는 새의 날개 4개가 달렸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헬라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넷째, 형상할 수 없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짐승으로 비교가 안 되는, 짐승이긴 짐승인데 아주 무섭고 두려운 그런 짐승이 10뿔과 3뿔을 가진 짐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꿨던 그 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큰 신상인데 뭐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넓적다리 은으로 돼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비슷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7장에 나오는데, 이걸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가 해석을 해줘요.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을 말합니다.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뿔은 10왕을 말하고, 그 10뿔 가운데 작은 뿔이 하나 이게 일어나는데 그게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성도를 괴롭히는 자. 이때가 언제냐면 이 작은 뿔이 일어나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한 때와 2때 반 동안 이 악랄한 핍박과 또 환난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실장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8장에는 숫양과 숫염소 환상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벨사살 왕이 된 지 3년 만에 또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BC 549년입니다. 역시 바벨론 제국 때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숫염소가 숫양의 뿔을 꺾어요. 그리고 질밥습니다. 무슨 뜻이냐? 숫염소는 강성에서 그 숫양을 치는데, 이 숫양은 메대와 바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숫염소는 그 다음에 일어난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제국으로 만들잖아요. 그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숫염소가 숫양을 들이받아 가지고 이게 뭐랄까요? 이게 짓밟고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 날개를 보게 되는데,
이 네 날개가 네 뿔이 나오는데 네 뿔은 뭘 의미하냐면 네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세계사 공부하면 나오는 사진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젊었을 30대 막 이렇게 세계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근데 이 광활한 영토를 후계자를 남기지 않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사 배울 때 배웠는데 자기 휘하의 장군들 4명이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나라를 갈라먹어요. 이렇게 갈라먹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남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이 셀쿠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셀쿠스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 그리스도로 나타나요. 이게 앞서 7장에 나왔던 작은 뿔 있죠. 그 작은 뿔이에요. 이 8장에 나오는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는 성경에 나오는 환상 중에 가장 어렵다는 환상인데 이게 71의 환상입니다. 다리오 왕 원년에, 그러니까 BC 539년, 이제는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나서 첫 해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70일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환상의 기간, 이 7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날 때까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날 때까지가 70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을 예언한 거죠. 여기까지가 69회고 마지막 한 일회가 있어요. 한 일회, 원래 일회가 7일이잖아요. 그죠? 일주일. 69일 중에 총 71회 중에 69일회가 지나고 한 일회가 남는데, 요거 한 일회 동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일회의 절반, 3년 6개월, 7년이라고 보는데 이 한 일회를 3년 6개월 동안 교회는 또 성도는 어마무시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 한 번쯤 듣게 되는 뭐 7년 대환란이다, 뭐 천년설이다, 이런 게 바로 이 71회의 환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계시록에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7년 대환란 혹은 뭐 전천년, 후천년선, 뭐 이런 천년설의 모든 내용이 바로 이 9장에서 나오는 이 71회 환상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환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10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 그 히데겔 환상입니다. 히데겔이라는 것이 뭐냐면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 3년, 그러니까 BC 536년, 이때는 바사 제국입니다. 메데 제국이 아니라. 나라가 또 바뀌었죠.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에서 3주간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4개의 나라로 갈라졌다가 이 프톨레미, 지금 이집트를 점령하고 있는, 이집트하고 유다 요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이 나라가 이 북방왕이에요. 그리고 셀루쿠스 왕이 남방왕이에요. 이 두 왕이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승리하냐면 셀루쿠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요 와중에 둘이 셀루쿠스랑 프톨레미랑 싸우게 되는데 세계사 나오는 말입니다. 가운데 어느 나라가 꼈습니까? 유다가 끼고 있죠, 그죠? 유다가 가운데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편을 들까 저 편을 들까 하다가 셀루쿠스 편을 들어요. 그러면 자기 편을 들어줬으니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이기면 유대 민족을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껏 나왔던 환상 중에 뭐 작은 뿔, 적 그리스도, 그리고 7년 대환란에 3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그 성도들의 대환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때 벌어진.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이 안티오쿠스의 핍박에 대한 말씀을 따로 좀 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고 이해를 간단하게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7장부터 12장까지 열심히 읽어 보신다 하더라도 내용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인지만 정리를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요런 환상이 있구나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나오는 환상, 이 계시의 환상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다르고 주장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다 생략하고 계시의 어떤 맥락과 핵심적인 교훈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7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 이 네 가지의 환상을 하나하나 일일이 낱낱이 이렇게 살피면서 말씀을 전하면 1년을 다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환상을 큰 숲을 보는 그런 안목과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사실 이 다니엘이 봤던 환상을 어디에 중심을 두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았는데 9장 10장을 아우르는 그런 말씀으로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이 일일이 다 모르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이거 하나는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 그 연수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7장에서 12장까지 계시에는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7장 25절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시간과 기간에 대한 말씀인지는 알잖아요. 8장 17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말씀이다. 또 말씀합니다. 8장에서 이건 정한 기간과 때에 대한 말씀이다. 다니엘서 8장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은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말씀이다. 9장 24절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각 환상마다 빼놓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한결같이 나오는 말씀이 기간과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시는 이 다니엘이 봤던 계시는 그 때와 기간에 무관하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이게 뭔 뜻인지 모르셔도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알았다면 그 연수에 대한 깨달음은 갖고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계시 중에 9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9장과 10장에 나오는 이 계시는 동일한 한 사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사건의 실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는 사건. 우리가 예전에 앞에 있는 느헤미야나 이런 성경 배울 때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포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많이 배웠는데 그 사건을 동일하게 같은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칠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고레스 원년에 다니엘은 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사건을 알게 돼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에레미야서예요. 우리가 공부했던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에레미야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에레미야가 썼던 이 성경을 하나님이 쓰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에레미야서를. 다니엘이 그걸 읽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읽고 난 후에 이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70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70년을 어떻게 기준하냐면 이 다니엘이 제일 처음에 잡혀올 때가 몇 년에 했죠? BC 605년이었어요. 그리고 첫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귀환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첫 삽을 떴을 때가 BC 536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70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환상을 봤을 때는 포로 귀환 거의 한 1년 정도 남았을 때 다니엘이 이 환상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 70년이 곧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실로 놀라운 발견입니다.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70년 훨씬 넘는 전에 기록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점점 가까워지고 이루어질 때가 다 됐다는 것을 비로소 이 다니엘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70년이라고 하는 그때 그 정한 기간,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던 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날을 다니엘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언의 성취의 때를 깨달은 자와 거기에 대한 무지한 자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대홍수가 있기 전에 그 대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알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와 8식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고학자들이 저걸 해봤는데 그때 당시 인구가 대충 몇 명 정도 됐을까 따져봤거든요. 지금의 인구와 육박합니다. 그런데 그 수십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렸고 준비했던 자는 8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보셨죠? 그 송중기 나오는 걔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이제 환생해가지고 미래를 다 아는 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노태우가 대통령 될 걸 알고 자기 할아버지한테 노태우한테 비자금 갖다 주라 그러잖아요. 그 갖다 줘가지고 정말 이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야, 너 내 선물 뭐 줄까? 그러니까 분당 땅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때는 분당이 완전히 촌이고 막 논밭대기밖에 없는 아주 쓰레기 땅이었는데 너 그거 왜 달라고 그러냐는 거야. 주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천당 밑에 분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와 시기를 아는 사람은 그때와 시기를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당시에는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죠. 왜 분당 땅이야? 다 알고 있는데 그 나중에 분당이 천당 밑에 분당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땅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의 성취의 때를 아는 자와 거기에 대한 무지한 자의 차이는 이렇게 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계시의 실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천년설이 어떻고 7년 대환란이 어떻고 적 그리스도가 누구고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나고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마곡의 전쟁은 뭐고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거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 시대마다 신학자들마다 다 주장이 달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전천년설이 정통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무천년설이래요. 똑같은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내가 배울 때는 이게 전천년설이 맞고 지금은 무천년설이 맞대요. 그래서 제가 신용을 안 해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딱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계시를 통해서 그 연수를 깨닫는 자는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대를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다니엘처럼 준비할 수 있고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바뀌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봐야죠. 우리가 어떻게 시대를 읽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연수를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간단하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 연수를 깨달았습니까? 예레미야서를 읽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정확하게 그 때와 그 시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연수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다니엘이 하신 말씀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 한 일해 동안 3년 6개월 동안 있을 그 7년 대환란 중에 3년 6개월 동안 있을 그 악랄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그 말이거든요. 산으로 다 도망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다니엘서를 인용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정말 엄청난 말씀들을 막 쏟아놓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8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11절에.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이 사랑이 식었다. 12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우리는 아이고야 세상 말세네 이러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거 이제 시작이야. 끝이 아니야.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종말이 몇 년 몇 달 이렇게 온다. 이런 사람들은 다 구랍니다. 다 거짓말이고 다 이단이고 다 사입입니다. 왜냐?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건 예수님도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버지만 아신대요. 근데 아버지만 아시는 일들을 어떤 목사가 알고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니까 막 이런 거짓말을 하면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때가 오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거라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16명이 된대요. 그 중에는 이만희도 있고 뭐 얼마 전에 검찰 조사받았던 그 통일교 한학자 자기가 독생녀라고 그런 데잖아요. 독생녀라는 말은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말이거든. 여러분들, 우리가 날, 때, 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연수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도 다니엘처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 연수를 깨달았을 때 뭘 했는지 아십니까? 금식하고 자기와 자신의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바로 밑에 3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런 회개의 기도가 이 3절부터 19절까지 쫙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언하셨던 그때 70년이 다가오고 있음을 딱 깨달았을 때 그 백성들이 왜 70년 동안 이 생고생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그 다니엘이 새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요. 우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연수를 깨달은 자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수를 깨달은 자는 생각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신앙이 바뀌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먹게 되는 거예요. 왜? 연수를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장차 오실 재림의 때에 그때를 준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고 정체성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수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놓으셨어요.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할 때까지 깨달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십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홍수 전 연수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저 세상 일에 바빴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세상에 묻혀 사는 일에 바빴다는 말이에요. 연수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그 연수를 깨닫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이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고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를 예비했어요. 다들 사람들이 저 노아 할아버지 미쳤어, 노망 들었어, 치매야. 왜? 자기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배를 산에 짓고 있으니까. 그 날씨 좋은 시대에 배를 지으려면 바다에 지어야지. 산에다가 그 배를 만들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 그 연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다 노인네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연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이런 계시를 통해서 다 일일이 상세하게 몰라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곧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정한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좀 섬뜩하지만 깨닫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정체성을 바꾸고 신앙을 바꿔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에 일어날 섬독한 말씀의 경고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릅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세가 시작되기, 그 재난의 시작 때에 나타나는 그 경고의 말씀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달라요? 거짓 선지자들, 통일교, 신천지, IMS 이런 놈들, 이제까지 이렇게 설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민폐를 끼치는 이단들이 없었어요, 한국에. 나라의 존폐를 흔들 만큼 이런 자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한국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득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난리의 소리.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태국 전쟁, 최근에 또 뭡니까? 네팔에서 또 난리가 났죠. 요즘은 그런 소리 듣는 게 일상처럼 느껴지잖아요. 일상처럼.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거 달라요? 기근과 지진, 이게 기후가 이상해서 막 홍수가 나고, 어느든 가뭄이 들고, 어떤 때 막 지진이 나서 난리가 나고, 이것도요, 요즘은 아주 흔하게 그냥 우리가 평상시처럼 듣는 뉴스예요.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건데, 우리가 지금 현실로 그걸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참혹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이제 시작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야 세상 말세다 참 뭐 이런 일이 다 있노 이렇게 싶어도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의 시작, 한 때와 두 때와 그 반 때의 시작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죠. 정신 차려야죠. 7년 대환란, 1000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그 시대를 읽을 줄 알고 그 연수를 깨달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신앙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노아와 다니엘 같기를 원합니다. 예.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연수를 깨닫고 세상 일에 바쁜 성도가 아니라 주님 맞을 준비로 바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재앙의 때, 시작이라고 하셨던 그 때가 바로 지금 우리 현실로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분주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 연수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일에 바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